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주님을 찾는 마음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온전한 믿음, 또 우리의 온전한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하는 입술을 들으실 것이고, 또 그 마음을 주님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 이 어두운 땅 가운데서 모든 각 세대마다 부르신 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또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금요 치유 예배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함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이곳에 오소서. 주님 주의 보좌 가운데 임하사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여 왕이신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여 모든 땅의 왕 되신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 되신 주님, 우리 믿음의 이유 되시는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당신은 변치 않으신 구원의 완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같은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 갈 때 그대가 날 애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그때가 날 애워싸도 겁없도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로 나아갑시다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믿음 따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 찬양하며 이 시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감사하시고 주님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 우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은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싸우리라 승리의 힘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에게 앞길 지켜주시리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이 늘 살아계신 주 나는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이 늘 충만하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우편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립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저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주님을 지키시리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내게 어떠한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내게 어떠한 환난이 나를 집어삼킬지라도, 우리 가정을 어떻게 엄습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도 어디서 오나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를 비롯한 5일 여전도회 회원들이 2024년을 보내며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그리고 아무 일 없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5년 이준하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과 회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경국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사역자들과 장로님,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경국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며 성도들이 위로받고 은혜받아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아가며 세상에서도 믿는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이재훈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섬기며 다스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전쟁과 지진, 가뭄과 홍수로 인해 폐허된 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곳에 평화와 안식,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분이엘을 비롯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여전도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이 찬양의 멜로디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멘트인데, 인원이 적어서 오는 어떤 그런 힘인지 아니면 날씨가 추워서 그런 건지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근데 단순히 인원이 적어서 날씨가 추워서가 아니라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도 좀 추운 것 같고 여러모로 조금 움츠러드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단에 제가 섰는데 저 역시도 평소와 다르게 좀 이렇게 움츠러든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 평안과 매우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과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잠이 들기 전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하실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는데, 로또에 당첨되는 그런 상상을 제가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30억에 당첨이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상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생각이. 누구는 이런 계획을 하고, 누구는 저런 계획을 하고, 누구는 이거를 사고, 누구는 저거를 사고, 사람마다 그 계획과 생각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하나 동일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상상이지만 기분이 매우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멘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30억이 있다는 가정하에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그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11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차를 바꾸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수만 가지 생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상상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이 기분 좋은 상상이 불편함으로 바뀌었어요. 나의 이 상상이, 나의 이 계획이 디테일해지면 디테일해질수록, 명확하면 명확해질수록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30억이 너무 작은 거예요. 나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고작 30억 가지고는 나의 꿈을, 나의 욕망을 담을 수 없다. 되게 웃긴 게, 이거 실제 아니잖아요. 상상이잖아요. 그런데 묘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금액을 올렸어요. 상상을 하는데, 그래 30억이 아니라 1000억이다. 나는 이제 1000억을 가지고 있다. 이 1000억으로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 그래서 5만 가지 상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되게 놀라운 것은 내가 수많은 것들을 사고 수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남은 거예요. 상상이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불편함이냐면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사고 싶은 걸 다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돈으로는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물질 가지고는 내가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쓸 데가 없어요. 나는 이미 다 샀거든. 나는 이미 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이 물질 가지고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이거예요. 제가 이것을 겪으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권력을 탐하는구나. 또한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성적 타락에 빠지는구나. 또한 이래서 돈이 많고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이 마약에 빠지는구나. 여러분, 세상의 행복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물질로 달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또 다른 행복을 위해 권력과 인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에게 온전한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행복해지려고 돈을 향해 달려갔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서 진정한 행복을 놓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기를 위해서 특히 우리 청년들 SNS의 노예가 돼가지고, 인스타의 노예가 돼가지고, 남의 시선의 노예가 되고, 남의 판단의 노예가 되고, 보여진 것의 노예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온전한 평안과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절대 행복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평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평강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복음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능력이 임한다고, 이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희락,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같이 악하고 더러운 사람을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고, 나같이 능력 없고 나같이 거짓이 충만한 그런 사람을 충성된 종이라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는 그 감격, 그 은혜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감격,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 아시겠지만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좋은 학문을 배웠고요, 여러 가지 것들로 봤을 때에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자기의 삶을 흔드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공고한 사람이래요. 심지어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줄, 죽음에서 건져줄 존재가 없대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도 바울이, 남부럴 것 없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 알다시피
율법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기도 했지만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애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자랑하고 내가 지키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율법으로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도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율법을 잘 알아도 나는 죄악 속에 항상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죽음이 두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비참하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가 성령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삶의 지축이 흔들리게 돼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했지만 죽음이 두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줄 존재가 한 명도 없다고 한탄했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내 자신은 내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율법은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신의 지식이 중요하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가문이 중요하겠습니까? 자신이 만든 어떤 업적이 중요하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줄 그 복음, 나를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줄 그 복음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의 성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은, 세상의 어떤 그 자랑은 배설물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준 것은 이미 따로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집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고난과 아픔도 이겨내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그는 묵묵히 참고 인내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이런 내용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다른 게 성령의 능력인 게 아니에요. 방언하고 환상 보고 이런 것만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발휘되는 게, 이런 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인스타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저도 젊은 세대라서 인스타를 좀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인스타 안에 스레드라는 그런 기능이 생겼어요. 이 스레드가 뭐냐면, 기존의 인스타는 이제 사진을 올려서 이제 사진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이 스레드는 글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의 고민을 이렇게 글로 올리면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댓글로 조언 같은 걸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글로 이렇게 올려서 뭐 토론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댓글로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토론도 하고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신기해서 이제 그 앱을 설치해서 이제 사람들이 올린 이제 글들을 꽤 많이 구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관련된 글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신앙에 대한 고민, 뭐 사역에 대한 고민,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고민에 대답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뭐 기도도 해주고 뭐 이런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세상의 프로그램이지만, 어떤 돈을 목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지만 참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이상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난, 교회 성도를 비난하는 이야기, 교회 찬양 인도자를 욕하는 이야기, 교회 안에 있는 정치 세력에 대한 이야기, 누구를 험담하는 이야기,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글에 댓글을 달면서 기독교인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프로그램은 교회 홈페이지가 아니잖아요. 교회 게시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비난하는 이야기, 욕하는 이야기, 분쟁하는 이야기를 기독교인들이 씁니다. 사람들이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좀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러한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제가 봤던 어떤 댓글 중에 충격적인 댓글이 하나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아무리 유용한 것도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면 싸움터가 되더라. 어딜 가든지 교회 다니는 것들만 들어오면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멀쩡했던 사람도 교회만 다니면 이상해진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믿고 걸러야 한다. 근데 이 글에, 이 평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요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교회에 대한 평가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잔인하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무섭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의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고 하는데, 그 능력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데, 왜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믿는 사람은 사랑이 넘쳐 흐르고 희락과 화평으로 마음이 충만해져서 오래 참고 절제하고 포용하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데, 도대체 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그 능력은 왜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능력을 어디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왜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에 믿기지 않겠지만 피아노 학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의 의지는 아니었고 어머니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제 의지가 아니니까 피아노 학원에 다녔지만 피아노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아노 학원을 꽤 오래 다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학원에는, 그 피아노 학원에는 정말 예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마음이 그 여자아이에게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면서도 계속 그 여자아이를 보는 거예요. 요거를 봐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해요.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야? 안 들려요. 이미 제 마음속에는 그 여자아이로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피아노 학원에 비치된 만화책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학원에 올 때마다 이 만화책을 계속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피아노 학원을 다녀도 이게 늘지가 않는 거예요. 보통 그 정도 다니면 이 반이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치, 바이엘 1권을 띄워야 되는데 못 띄는 거예요. 바이엘 1권에 수록된 그런 동요들을 쳐야 되는데 못 쳐요. 제가 칠 수 있는 것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끝인 거예요. 심지어 악보도 볼 줄 몰라요. 그러자 저희 어머니가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피아노 학원을 보낸 지 오래됐는데 실력이 늘지가 않아. 악보를 볼 줄도 몰라. 왜 그럴까? 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의심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어머니의 포위망이 좁혀오면 좁혀올수록 불안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엄마, 저는 음악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쯤 해서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피아노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피아노를 칠 줄 몰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내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어도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했어도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성령의 역사는 믿지도 않은 채 그렇게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능력,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능력,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앞에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든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신앙의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런 열정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그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면서 그 진주를 얻으려고 한다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넣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쓰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것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능력,
사도 바울의 인생의 지축을 흔들었던 그 능력, 그 인생을 180도 변화시킨 그 능력,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나요? 우리는 그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이 복음의 말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옵니까? 도대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머리는 알고 있지만,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여전히 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면 내 목소리를 높이고, 어떻게 하면 풍족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내 부와 내 의를 드러낼까, 이런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요, 깨닫지도 못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봤던 그 다큐멘터리가 생각이 났어요. 제 기억에 이 다큐멘터리가 KBS에서 방영이 되었는데, 이 다큐멘터리 이름은 교회 오빠입니다. 아내가 딸을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날, 당사자 이관희 씨는 대장암 4기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안 되었는데 자신이 대장암 4기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병원에서는 젊으니까 수술을 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하기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그 희망은 산산이 부셔졌습니다. 의사들은 생각보다 상황이 좋지 않아 힘들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 이관희 씨는 덤덤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암이라는 질병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큰 병에 걸려 곧 죽게 된다는 이 사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그의 어머니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사건이 엄청난 충격이었는지 이관희 씨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정도로 암이 심하면 통증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완화시키는 몰핀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관희 씨는 그 주사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주사를 맞으면 정신이 몽롱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데 그것을 맞으면 정신이 몽롱해져서 성경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참는 것이 훨씬 자기에게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관희 씨는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참다가 결국 하나님의 곁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다큐의 마지막은 그가 죽기 전 교회에서 기도했던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 제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새 힘을 얻어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게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힘들어 쓰러져 있는 저를 향해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격려해 주시며 한 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제 이마에 이름 찍어 주신 그 수많은 간증들이 저희 가족에게 영원한 주님의 사랑으로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분의 고백 속에 자기가 병에 걸렸다고 해서 이제 곧 죽는다고 해서 세상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가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 나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 나는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 믿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한 인생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죽음이 코앞에 왔을지라도, 고통이 극심할지라도, 죽음의 공포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능력이 이 사람을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이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이, 어떤 권력이, 어떤 성공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버티고 이겨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 믿음,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고 어떤 아픔에도 버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 경험해야 하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하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줄 복음의 능력이고, 이 모습이 우리가 세상에서 발휘되어야 할 복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경험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체험하기 위하여, 이 복음의 능력을 알기 위하여,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기 위하여,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이 교회까지 나와서 세상이 추구하는 거 추구하지 마세요. 이 교회까지 와서 세상이 바라는 것 바라지 마세요. 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체험할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성령의 능력 내가 어떻게 체험할까? 나의 삶에 지축을 흔드는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는 이 예배당에서, 이제는 이 교회에서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복음의 능력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나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복음과 십자가는 바라보지 않고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는 전혀 관심 없고 그저 세상의 안목과 육체의 정욕에만 나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 지금 내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성전에 와서 내가 눈물로 찬양했다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를 착각하며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나의 성공을 이루는 것이 복음이고 신앙생활이라고 여기진 않았는지 내 자신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에게 복음을 사랑하고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십자가의 진리를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월을 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아버지 은혜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만만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와서 이 성전에서 다른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것인지,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회복하시옵소서. 먼저 구분할 수 있게 도시고 먼저 나가신 도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은혜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있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 이 여정의 목표가 되시고 또 길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마음과 또 그 입술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또 끝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각자의 삶에 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감사로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구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각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를 붙들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여 하나님 당신을 하여 주시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와 내일도 어제와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와 내일이고 어제와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우리 주님께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것이라 생각했던 나의 인생 또한 주님께 맡겼사온데 이 시간 이 가정의 모습과 모든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영광 위하여서 이 가정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세상이 보기에는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가정을 받으시고 이 가정 사용하실 때 오히려 더 큰 복을 더하시고 축복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서 내가 속한 캠퍼스와 직장 이 단체가 부흥하며 주님의 향기 가득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 나라 위하여서 이 가정의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음으로 이 가정 위해서 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울리리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릴 때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이 시간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주님 그 이름 앞에 모여서 거룩함을 닮아가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모든 성도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심겨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되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세상을 놀라게 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거룩한 군사된 자들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항상 말씀을 대언하시는 한경국 후임 목사님과 그 손길을 돕는 여러 목회자들 통하여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 넘치는 도구로 주님 이 나라 위하여 또 교회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이 땅에 보이시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징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너를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주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선한 것이 점점 무너져감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탈하며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할 믿음의 유산이 소실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창조주신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도록 모든 세대 가운데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 없으신 사랑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남북의 어려운 상황까지도 평화의 길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하여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세계 열방을 위해서 목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또한 지혜가 한이없이 무궁하시고 또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여,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나라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늦던 이르던 모두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구원에 이르러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예배하신 선교사, 예배하신 이들을 세우시고 보내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 가운데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보이시고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별들의 수를 세시고 상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갈 길 잃은 모든 어린 양들을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설명 부르짖고 이 땅과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귀를 열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길이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고 주님의 귀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의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도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이 시간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염증과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회복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에 주님의 손길이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옷 박인 손으로 이 시간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질병을 일으키는 악하고 더러운 병마 더러운 귀신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하옵나니 그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병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아, 주의 자녀들의 몸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악한 병들은 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더러운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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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시간도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 고침의 간증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하나하나 주께서 다 만드신 것이오니 어떠한 정밀한 기계보다도 어떠한 의사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사오니 이 시간도 육신의 모든 약한 부분들 회복의 역사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의 씨앗과 잔재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당뇨, 고지혈, 고혈압, 여러 가지 성인병들 잘 관리되고 쾌차되는 복과 은혜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교차 가운데 여러 가지 혈관의 질환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근육들과 관절들, 힘줄들 강건하여져서 주의 전 오가는데 거동하는데 어떠한 불편함도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면역력도 쑥쑥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병마들 다가올 때에 그래서 다 막아낼 수 있는 복과 은혜까지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건강 가지고 우리의 남은 여생도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금요 치유 집회의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치매, 불안의 증세 또한 불면증에 이르기까지 마음과 정신의 모든 약한 부분들 주께서 다 담당하여 주셔서 예수 십자가 복음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짐들이 샬롬의 참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복된 역사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육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자족과 감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맞잡은 기도의 두 손을 귀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기도의 씨앗으로 뿌렸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늘문 여시고 응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서 기도의 두 손이 행하는 모든 일 복받아 다 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운영하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주 안에서 복의 통로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직원들과 모든 일꾼들 상사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경제 활동들마다 잘 풀리게 하시고 살 길 열어주시고 우리 물질의 창고도 차고 넘치는 복과 은혜의 역사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물질로도 주의 일 감당하는 우리의 생업과 사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예수 잘 믿고 승리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항상 웃음꽃 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정에 호주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가족들 간에 쓴뿌리나 다친 문들이 있다면 주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녹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족의 구성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가운데 우리의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전국 소망으로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생활해 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큰 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과 모든 인생에 나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기성세대들 모든 어른들 성인들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주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특별히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공포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의 선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 당하시지 않도록 주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충만히 채워주시고 기도의 손길도 많이 더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더 잘 살게 하며 또한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부흥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며 우리 세대의 복음 통일의 기적의 역사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로 이 밤도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앞길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응답의 복이 충만히 나타나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간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도 우리에게 삶의 희망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에서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남은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